호세아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4장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시작됐는데 이 내용이 8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선을 버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택했는지, 무엇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선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도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 선을 버린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일은 환호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또 무엇을 택했는가, 무엇을 취했는가. 오늘 본문은 4절 6절에서 이스라엘은 선을 버리고 왕과 우상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왕으로 또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상, 가톨릭의 마리아상도 일종의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왕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 세상의 힘이죠. 하나님 대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결국 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선을 버리고 강대국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 근데 그것이 결코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힘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세상의 힘이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선을 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은 선을 버리고 왕국과 성읍의 건설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힘을 의지하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호세아서 9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 계속해서 지적하시는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음행을 즐기고 풍요로운 잔치를 즐기는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애국 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로움과 쾌락을 즐긴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하나님 대신 또 바알보를 숭배한 죄악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따르고 섬기는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망각하게 됩니다. 더욱더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로움만 축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 호세아 10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위선을 죄를 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헛된 말을 하는 죄, 거짓 맹세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에는 그 베냐민 지파가 자기 땅에 찾아온 손님이었던 레위인을 대접하기는커녕 그 소실을 강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이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는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는 그러한 죄를 범한 후에도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지파가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죄인들을 인도하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는 추가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1지파가 베냐민을 공격했고 베냐민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죠. 죄를 진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또 범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죄도 죄입니다. 인애를 행하지 않는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15장, 이 10장 말씀은 여러 가지 죄악들, 버려야 할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던 죄,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는 세상 욕심을 추구했던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죄, 헛된 말을 하는 죄, 거짓 맹세를 하는 죄,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이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는 죄, 죄를 범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죄, 여전히 죄를 지속하는 죄, 불의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야, 공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죄, 공동체와 함께 번영을 누리고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죄,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묵은 마음, 옛사람을 이제는 갈아엎어야 될 때입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땅, 마음의 밭, 묵은 땅을 갈아엎고 옛사람을 버리고 옛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